할렐루야.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두 세계는 상당히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물질 세계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사단이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청구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이 어떤 적들인가, 그 적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대적이 움직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움직이는 목적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다.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권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 순종의 싸움이고요. 거룩의 싸움이고 또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만드신 2개의 인스티튜션, 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양상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7개의 무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10절에 보시면요. 주 안에서 또 성령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는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른이 되면 웬만한 이 자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약했던 어린아이의 시절을 벗고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무기를 들어야 된다. 무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되게 아주 괴상한 거짓된 계획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12절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뒤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무기의 양상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갈 때는
그다음에 계속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이것 위에 정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를 우리는 베이직 웨폰, 아주 기본적인 무기라면, 이 뒤에 세 개는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는 applied weapon,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체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 그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죄를 당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평강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깨어진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온전히 몰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귀가 어떻게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이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써놨습니다. 마귀의 지령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크루 테이프인데, 이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편지하는 겁니다. 요런 건 네가 조심해라. 너는 요렇게 행동을 해야지 성도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신앙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삼촌 마귀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처럼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혀 성경이 보는 각도와 다른 각도에서 같은 사건들을 조명했는데 많이 인상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개념을 혼돈시키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한 12개 정도 지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는가 약 한 40개 정도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중요하다는 12개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스마일 오브 세이튼이라는 책을 보면, 사단의 미소라는 책에는 같은 C.S. 루이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노 신자가 국회 도서관에 가서 우연히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가 되니까 저 책이 참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걸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시계가 벌써 1시 반인 겁니다.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서 점심 먹고 와서 읽어야 되겠다.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아까 그 책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 생각을 골몰이 하고 있는데 음식 나왔으니까 빨리 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고 이제 다시 국회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사무실에서 밀린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바쁜지 정신없이 밀려오는 일들을 처리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마저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아내가 빨리 들어오라고, 또 손주가 오늘 할아버지 들어와갖고 이런 거 같이 하자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 가던 길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책 생각이 다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석간신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주고 석간신문을 사서 이렇게 피고 있는데 그 뒤에서 마귀가 빙그레 웃으면서 오늘도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노인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영적 전쟁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귀신이 머리 풀고 칼 물고 나타나는 걸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사 매사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전쟁터가 마음이라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 온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죄책감을 회개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왔습니다. 그게 회개를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을 죽이러 왔다가 정말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준 두 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사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아 고맙다는 겁니다. 나는 참 악했는데 너는 선하구나 하는 겁니다. 너는 훌륭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말 흥왕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사울이 회개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도 사울의 눈물도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회개는 다윗이 하는 것을 범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겁니다.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충실한 부하를 죽였다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눈길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눈길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 정말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고 정말 내가 왜 그랬는가 후회스럽고 눈물이 나고 정말 죽을 만큼 괴롭다고 해서 그게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의 개념을 바꾸면 저들은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 일을 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아니 기도도 잘하고 교회 오면 참 신령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 삶이 엉망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건 빵점이라는 겁니다. 바쁜 교회 일을 하면서 실제 시어머니에 대해서 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하는 의무는 소홀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도 예수님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고르반 이래갖고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통렬한 건가. 너희가 정말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성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쓰고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형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수요 성경 공부 올 때 꼭 퇴근하는 남편 밥은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오라는 겁니다. 정 아니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마귀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만들 때 의지가 동원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마 아까 그 회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나한테 느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을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라는 겁니다. 느낌이 왔는가 안 왔는가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은혜로 왔다 아니었다라고 결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용기에 대해서 기도하면 자신이 용기가 있다고 느껴지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해소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내가 만든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관념이, 내 생각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아프리카에 가면 몽둥이 신을 섬기는 미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 몽둥이를 딱 걸어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사냥이 잘 되면,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잡은 사냥거리를 놓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그 몽둥이를 뽑아서 휙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몽둥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예, 뭡니까? 내가 하이어하고 내가 파이어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정말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 삶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나 교회 안 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 하나님 되는 데서 파이어라는 겁니다. 해고됐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우리 집 마당에 늘어놓은 고추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아니 고추도 못 지켜주는 그 하나님 내 섬기지 않을 거다. 하나님 오늘부터 당신 파이어입니다. 얼마나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말씀하는 교회들과 말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신비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파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나는 정말 감옥도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3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거 균형이 갖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게 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자신의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내가 반석 위에 놓았는지 모래 위에 놓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고난을 지나가면요,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웃의 연약함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쓰는 여러 가지 이 책략 중에 하나는 농담을 유머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말을 가볍게 하게 만들어라. 마귀는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말하게 만든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갖고 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느냐는 겁니다.
진지하게 비중 있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비중 있게 해라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은 다 배를 지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큰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동물들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배에 기둥을 세우고 이걸 하려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배 짓는다 그러면요, 아빠 미쳤어? 거기에는 배를 지으면 안 돼.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물 위에 뜨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노아의 아들들은요, 그 말에 그냥 그대로 가서 배를 짓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롯의 사위들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은 평소에 롯이 말을 비중 있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장인일 되신 분은 허튼 소리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저 말을 비중 있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평소에 즐겁게 지낸다고 농담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담을 해도 농담으로 듣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상식을 따라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네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느냐, 상식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제자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미쳤어 라는 겁니다. 아마 사라가 들었으면 당신 미쳤냐라고 얘기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어라. 말이 되는 거냐는 겁니다. 저거 버릇되니까 확실하게 버릇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내미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의리의 돌쇠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는 겁니다. 장로가 장로답지 않다는 겁니다.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흥분해라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의 사자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정의의 사자가 못 돼도 적어도 의리의 돌쇠는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은 점점 깊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는 당신도 실족하게 될 것이라,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판단한 것이 틀리지 않다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똥 치우는 막대기가 되지 말아라. 똥 치우는 막대기는 그 똥을 치우고 난 뒤에 막대기도 버린다는 겁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때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리의 돌쇠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바벨론,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법이 없는 바벨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은 악으로 제어할 것이다. 그럼 바벨론은요, 그 악은 깊어지면 스스로 무너지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은요, 그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의리의 돌쇠가 되도록 나오지 말아라. 또 하나는 결혼 조건이 오직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럼 결혼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소망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결혼에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내가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훈련이 거기에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을 연애의 감정으로 생각하다는 겁니다. 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표현하라 하면 오히려 눈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의 사랑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레이는 감동으로 생각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설레이는 감동이 없으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을 만드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정이 생기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대 없이 마치 그러니까 이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냐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블레셋의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삼손에게 필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와 좋은 집도요, 오래 가면 그 좋은 감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팔레스 버디스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가니까요, 3층 집인데 들어가는 2층은 완전히 대리석으로 한 층이 딱 열려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요, 태평양이 바라보이고 이쪽으로는 LA 시내의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카텐이 쫙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이 집에서 살면 뷰가 좋아서 기분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디를 하는데요. 목사님, 딱 열흘만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뷰를 즐기는 것은 주로 우리 집에 일하는 멕시칸 아줌마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일하러 나가서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너무 지쳐갖고 이게 카텐 열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씻고 먹고 자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집도 열을 안 간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설레이는 감정이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이 결혼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위선을 선으로 생각하고 독선으로 이웃을 상처 입히고 선의의 경쟁을 부추겨서 연합과 협력을 파괴하고 복의 개념을 변질시키고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게 하고 쉽고 화려한 예배를 찾게 하고 직급을 계급화시키고 형식을 무시하게 만들어라. 이런 것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된 것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을 받아 먹으면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 낚시에 미끼를 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찾아올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